여러분, 행복 다들 원하잖아요. 그런데 막상 지금 행복하세요? 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. 그게 바로 행복이죠.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숙제,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자, 모든 건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되죠.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. 바로 내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철학자들은 놀랍도록 간단한 답을 내놨습니다.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무엇도 아니고 바로 행복 그 자체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딱 뭔가 이상한 점이 생기죠. 모두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데 왜 우리는 행복을 찾는 걸 이렇게나 어려워하는 걸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. 자, 첫 번째 퍼즐은 바로 현대사회의 역설입니다. 스마트폰 터치 한 번이면 뭐든 할 수 있는 이렇게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공허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걸까요?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조건을 걸 때가 많잖아요. 아, 좋은 대학만 가면,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면, 내 집만 장만하면 정말 행복할 거야, 라고요. 이렇게 행복의 조건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미래에 저당 잡히게 되는 거죠. 이 화면이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. 왼쪽을 한번 보세요. 우리는 성공이나 돈, 편리함 같은 것들에서 행복을 기대하잖아요. 그런데 오른쪽의 현실은 어떤가요? 오히려 더 큰 압박감, 남들과의 끊임없는 비교,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을 느끼죠. 바로 이 기대와 현실 사이의 행복의 격차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시간을 수천 년 전으로 한번 확 돌려볼까요?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고대의 지혜를 만나보겠습니다.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언했어요.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고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생각한 행복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. 그가 말한 행복은 바로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복권 당첨됐을 때 느끼는 그런 짜릿함, 그런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에요. 이 정의처럼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한 중심을 잡는 상태에 가깝습니다. 마치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굳건히 서 있는 나무처럼 내면의 힘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. 즉, 행복은 밖에서 얻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가꾸는 덕이라는 거죠. 정말 흥미로운 건요. 이 수천 년 전의 지혜가 바로 지금 현대 과학으로 다시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심리학자들이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거든요. 현대 긍정심리학자들이 대체 뭐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걸까? 이 질문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걸 뒤흔들었습니다. 바로 이 숫자입니다. 15% 미만. 연구에 따르면요, 우리가 행복의 전부라고 믿었던 직업, 재산, 사회적 지위 같은 이런 외부 조건들이요, 한 사람의 장기적인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고작 15%도 채 안 됐다는 겁니다. 와,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? 우리가 인생을 걸고 떴던 것들의 실제 영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나머지 85% 이상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심리학자들은 그 답을 바로 우리 내면에서 찾았습니다.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,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느끼는 목적의식, 그리고 외부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. 결국 수천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그 에우다이모니아가 현대 과학의 언어로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죠. 행복의 열쇠는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겁니다. 자, 이번에는 또 다른 관점,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행복을 어떻게 깊이 있게 정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 세 개의 고대 단어가 그 길을 안내해 줄 겁니다. 첫 번째 단어는 바라크입니다. 이건 행복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아,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. 나보다 더 큰 존재와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그 깊은 인식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죠. 두 번째는 아쉐르인데요. 이건 이제 관계를 넘어서서 삶의 태도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.
어떤 더 높은 목적에 맞춰서 살아가려는 그 태도 자체가 바로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브입니다. 이건 궁극적인 선을 의미하는데요. 단순히 내가 좋은 걸 받는 차원이 아니라 그 좋음의 근원 자체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데서 오는 그런 아주 깊은 만족감이죠. 행복의 가장 높은 경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자, 그럼 이런 좀 추상적인 개념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?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다윗 왕의 고백에서 그 실질적인 4가지 습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다윗이 말한 복 있는 사람의 4가지 습관은 마치 행복을 위한 체크리스트 같아요. 첫째, 나는 소중한 존재인가? 둘째, 나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가? 셋째, 나는 나의 원칙대로 살고 있는가? 그리고 마지막으로, 나는 더 나은 내일을 믿는가? 이 4가지 질문에 예 라고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행복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고대의 지혜부터 현대과학, 그리고 신학까지 이 모든 게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행복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?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행복은요, 저기 멀리 있는 결승선에서 우리가 따내야 하는 트로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죠.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 그 길 위에 기쁨이 충만하다고요. 행복은 길의 끝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길을 걷는 과정, 그 자체에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.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. 여러분, 행복은 우리가 쫓아가야 할 대상일까요? 아니면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일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들은 어쩌면 그 답이 저 멀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,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